안녕하십니까. 네, 소통대통의 칭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존재라서 눈은 항상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게 돼 있거든요. 대상을 보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보려면 되는 거 아니?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상대방을 보지만 상대방을 보지만 내가 나를 못 봐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에도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찡그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비단 용모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 그것도 내 마음의 반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영양상종이라 너의 어떤 그런 그 그림자와도 같고 메아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나에게 하는 말, 그 말을 귀담아 들을지언정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잘 몰라요. 허물을 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경청하는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해 줄 때 거기서 뭔가 아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럽 화를 내죠. 니까짓 게 뭐냐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무명 중생이래요. 그래서 화를 낼 게 아니라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기도취라고 그러죠. 자기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면 자기를 개선 광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항상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대부분의 그런 보살님들은 뭔가 아니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이래버리면 그거는 훌륭한 그런 아내일 수가 없죠. 무명아내, 무명중생이라고 할까요? 현명한 사람은 남이 나에게 뭘 지적해주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이 나에게 대해서 말할 때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들어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또 질문을 받으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요?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감노양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요. 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시인으로 독립운동가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스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해 스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해 스님은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이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떠나갔습니다. 이 나의 님이라는 게 꼭 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 어려서부터 오세암 아시죠? 그죠? 오세암에 출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생서부터 불련이 많이 계셨던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특히 이분은 뭐냐 다른 것보다 어떤 그런 서적이랄까 공부랄까 뭔가 하여간에 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시인이 탁월한 시인이잖아요. 이분은 또 뭐냐면 조선어학회라고 그래가지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어떤 그런 제정에도 크게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글이라거나 글의 세계, 말의 세계 또 대단한 연설가였었어요. 다재다능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딱 연설하게 되면 좌중이 완전히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대단한 설득력으로
재판을 받는데도 일본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정말로 뭔고 하니 피고 당신은 말이야 분명히 이런 일을 하면 처벌받을 줄 알았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했더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몸과 마음을 다했는데 무슨 법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 나라를 세우는 건데 당당하게 말이죠.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그럼 당연하지. 하나도 무슨 뭐 꺼리낌이 없어서 당연하지. 나는 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당연히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게 무슨 뭐 백성된 도리로 당연한 거지. 만약에 내가 몸이 없어진다면 정말로 정신만이라도 영원히 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질 것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여간에 일제 강점기에 또 이분은 뭐 조선 뭐 어학회에서 뭐 맞춤법 통일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대단했던 게 뭐냐면 뭐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관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또 옥골 치르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사람은 스님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였는 거 아니?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불교의 혁명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불교 집안에 대단한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대단히 훌륭하셨던 그런 그 인재인 건 분명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 있어요? 스님들은 출가하시면 제일 먼저 삭발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스님 부처님께서는 삭발을 하셨을 텐데 저기 불상은 삭발을 한 모습으로 조성을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스님들은 저보다 이게 빡빡이잖아요. 빡빡머리. 근데 왜 부처님도 스님 하셨을 텐데 이렇게 빡빡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나발이라거나 또 볼떡볼떡 나오면서 말이야 그런 머리시냐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게 불상이 유래된 어떤 그런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게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다 이렇게 뭔가 머리를 깎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불상이 처음 출토된 곳이 어딘 거 아니? 마투라, 간다라 미술 들어보지? 칸드하라. 간다라 들어보셨지? 간다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인도 문화와 이른바 말하면 그리스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칸드하르. 탁실라라는 곳인데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탁실라라는 곳에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그 탁실라라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휘하의 장병들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유물들과 더불어서 이른바 인도 문화가 한데 믹스가 되는 믹스처 한데 이렇게 녹아지는 그러니까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이 짬뽕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부처님 어떤 얼굴 같은 거 보면 헬레니즘 그리스의 조각과 비슷한 분 있잖아요. 그리스 조각은 전부 다 머리에 뭔가 이게 뭐 뒤집어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제우스 신도 마찬가지고 신들의 머리 같은 게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대체로 머리를 이렇게 다 밀고 나면 대체로 다 버렸잖아요. 비웠잖아요. 뭔가 부처님의 어떤 위대한 힘과 권능을 표현하기에는 좀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민 거 가지고는 좀 이렇게 그 당시에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권위를 입증한데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당시에 그 조각가들이 그런 생각했나 봐요.
그 그리스 신들하고 그리스 헬레니즘과 이른바 말하면 인도 문명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간다라의 어떤 간다라의 불상들이 지금과 같은 유사한 스타일의 부처님상을 만들어서 그게 거기서 출토되는 거예요. 부다 스태츄 부처님의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다라와 그 뒤에는 마투라 불상들이 지금 우리가 모시는 불상하고 같아요. 그때부터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스님들은 머리 깎았는데 불상은 옛날에 그냥 이렇게 머리 민 거보다는 그 불상이 보기가 나쁘지 않았던지 그 후에 이제 내려오면서 불상을 머리를 깎은 그런 스타일보다는 저런 불상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문명의 융합,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그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융합 같은 코시뮬레이션 그런 양상으로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냐면 인도 문명에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냥 머리를 빡빡 깎은 그런 거보다는 그리스 신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렇죠? 동양의 이제 부처님이니까 그런 이데아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인도 불교 초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대체로 삭발하지 않은 보살, 지금도 관세음보살 관을 썼잖아요. 그죠? 지장보살은 두 권을 들렸고 하지만 그래서 보살상의 모습 같은 것들이 지금 부처님의 보살 원래는 우리는 부처님 이러지만 서양에서는 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영역도 근데 인도에서는 신을 뭐라고 해요? 신중 해서 보살상으로 대체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보살상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른바 이 마케도니아 이른바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문명과 융합 가운데서 나온 그런 그 유품들이기 때문에 이 불상을 보살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대충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간다라에 조성된 불상이 1세기 후반 혹은 또 마투라에서는 2세기 말 이런 상들의 부다의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그런 상들을 그대로 채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동서양 문화의 융합 같은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뭔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명과 이른바 말하면 힌두이즘의 어떤 그런 그 융합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 머리 모양 같은 건 그 후에는 이제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이렇게 했지만 초기 간다라나 마투라의 불상 형식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머리를 다 기르고 산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머리를 빡빡 깎으면 버렸다는 기분이 나잖아요. 요즘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머리카락도 우리 스님들은 무명초라고 그래요. 박박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을 삭발한 모습을 하는 것보단 이제 이렇게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무슨 두 권을 쓰기도 하고 보살상 같은 건 저기 뭐 보살상들은 전부 다 뒤집어 썼잖아요. 전부 다 뭐 머리에 관나 같은 걸.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불상은 저렇게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건 동서양의 융합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량이 적지 않은데요. 네. 5개 하나 가운데 하나가 불음주입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술을 왜 마시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도 그걸 다 워낙에 영명하신 분이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본생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축제 날이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축제를 막 벌이고 하다가 축제 날 항상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술 축제가 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술 마시는 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강경하게 말씀을 안 하셨던 모양이죠. 그 왕이 또 축제를 벌이니까 술을 내놓으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술을 한 잔씩 마시다 보니까 만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취가 돼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술 취한 머리로는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수행자들이 막 엉망으로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진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셔서 안 되는 걸 마시고 부처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숭이와 똑같은 그런 다를 바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부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축제에 가서 술을 마신 거 나도 알고 있다. 항상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스승과 항상 함께 있어야만 된다. 술을 마시고 보니까 수행이 너무 장애가 되지 않더냐. 오늘부터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불음주라는 게 나왔어요. 불음주,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치매가 올 가능성도 현저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 나이 들어서 남자들 가운데 치매가 되는 사람을 대체로 보면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 꼭 해야만 될 일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수행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는 거, 이거는 바보 천치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 자꾸만 하면 이건 악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이제 아시잖아요.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금방 가요. 인생 80년, 100년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남에게 뭔가 헌신과 희생, 남에게 뭔가 베풀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삶이 훨씬 즐거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삭막하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리 내일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 다음에 이제 죽음이 완성될 때 뭔가 이 땅을 등질 때 덜 후회스러울 거예요. 저는 하도 후회롭게 세상을 떠난 사람 많이 만나서 말이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